함께 찬송하실 때 찬송가 45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병을 얻어 우리 고통받는 환우들 그 자리를 주님께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의 손길 고침을 받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한 두 번째로 고통으로 인하여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더욱 소망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달라고, 또한 그 가정과 또한 돌보는 모든 간병의 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해달라고, 또한 이 나라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치료와 또한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달라고 이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아버지 새벽부터를 불러주시고 주의 전에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그러나 여전히 공동체에는 아버지 우리 교회에는 몸으로 얻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육체적으로 또한 마음 가운데 병을 얻어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주님을 찾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아픔과 고통의 자리를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받는 하늘에 대한 모든 자리들이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서로서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음하며 주 앞에 아버지 그 마음에 아버지 치유를 위하여 육신의 질병의 나음을 위하여서 주님 부르짖는 주의 지체드립니다. 주님, 그들 마음 가운데에 그들 육신 가운데 얻은 모든 질병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루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치료와 은혜의 손길을 아버지 그 위에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상에서 고통받는 그 자리가 하나님 믿음이요 아버지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찾아 그 이름 부르짖을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치유하신 은혜의 손길을 베푸셔서 속히 일어나 회복되어 아버지께 예배하는 기쁨의 자리에 속히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역사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아버지 주께서 위로하심의 평안의 자리를 누려갈 수 있도록 주어 그 믿음 가운데 확신에 또한 아버지의 메시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이 나라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확진자들이 아버지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 기쁨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과 속박에서 벗어날 수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속히 벗어나 아버지 온전히 속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자리도 그들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이 나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자리들이 주의 은혜요 삶의 자리 만끽할 수 있도록 주여 부르시는 은혜의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조용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함께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전반부를 살피면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 즉 탄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이 되면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와 또한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기쁨을 알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는
상반된 전혀 다른 분위기의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전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이죠. 성탄의 기쁨을 그대로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이들로부터 왕이 오신다라는 큰 기쁨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게 되고, 많은 이들 가운데에 새 왕에 대한 기대와 또한 기쁨으로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설렘이 이 분위기를 하나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아주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로 들려오게 됩니다. 혼란과 두려움의 분위기가 이 베들레헴에 또한 그 온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절과 3절에 잘 드러나는데요.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이 소동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떠들썩해지다, 그냥 들썩해지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두렵고 떨림의 공포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도록 큰 두려움이 임했다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온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라고 할 때 사용됐던 단어가 이 소동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 가운데에 예수의 나심, 새로운 왕의 나심이 들려졌을 때에 그 세상이 발칵 뒤집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이 예루살렘을 휩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칵 뒤집힌 사건의 결정판이 무엇입니까? 헤롯이 큰 마음을 먹고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다 학살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헤롯은 참으로 권력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새로운 왕이 나왔다라는 소식은 참으로 충격이었고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동방박사들이 물러간 후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로부터 났겠느냐라고 물으니 그들이 뭐라 대답합니까? 6절에 미가서의 말씀을 들어 대답하죠.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이 한마디에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은 2살로부터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소망이요 기쁨이고 또한 우리에게 메시아가 나셨다는 소식은 참 아름다운 소식일 텐데 그 한켠에는 고통과 두려움과 세상이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아픔과 죽음의 그림자가 함께 임해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왜 이 기쁨의 날에 이런 아픔의 소식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까? 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이 생명의 날에 죽음의 그림자를 우리 가운데 동시에 들려줍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현실이 두려움이요 공포요 날마다 뒤집혀지는 이 땅의 현실일 텐데, 날마다 죽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일 텐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소식을 이런 말씀을 통해 들려줍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은 2가지 정도의 질문을 우리 스스로 마음 가운데 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마음 가운데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인가? 지금 내 삶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나는 기다리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나심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들려졌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 아이들 가운데 말씀으로 전하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묻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또한 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이야기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이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이 별것 아닐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그들과 이방인이 전해온 이 예수의 나심의 사건은 커다란 간격이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동방으로부터 이방인들이 이 소식을 전했다는 데 1차적으로 그들 가운데 충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섞이지 못하는 삶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 태생적 한계가 보여주는 것이 아마도 이 베드로의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 지역에 전도하기 위해서 그 베드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 가운데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많은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러할진데 심지어 메시아 나는 소식이 지금 유대인의 입이 아니라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마도 이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해 보면 왜 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전했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의 요지입니다. 많은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딱 한 가지, 모든 것이 귀결되는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유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고요. 많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하면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고요. 많은 지도자들이 사회 각 계층에서 말씀을 읽고 또한 기도하는 방식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작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소식이 그들 가운데 전해지자 그들의 현실이 들통났습니다. 아무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다고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늘 말하면서도 진심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아무도 메시아를, 성전에서 일하는 자도 율법을 가르치는 자도 삶의 자리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도 누구 하나도 메시아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열심히 말을 하고요. 우리가 성전 가운데 와서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무슨 목적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느냐를 진지하게 질문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삶의 메시아인가? 우리도 혹 성전에 있는 저들처럼, 아니 저는 저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자리 위에 서 있고요. 평소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성도를 만나고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증인으로 삶의 자리에 서 있기를 노력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 이면에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지 정말로 메시아를 내가 오늘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진지한 질문을 다시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곤 했던 그 사람들, 실제로는 아무도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 가운데 생명은 세상이지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삶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이지 메시아 오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적인 어떤 성취를 위함이지, 종교적 어떤 성취를 위함이지 메시아가 오시는 것 자체를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인가? 우리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음서에서 중요한 마태복음을 통해 중요한 삶의 진지한 질문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나는 왕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과는 조금 어감이 다른 질문인데요. 나는 왕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해보시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나심을 왕이 나셨다라는 기쁨의 소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왕이 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장이 누굽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왕이 생기면 그는 큰일 납니다. 지금껏 그는 누구에게도 잘 복종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남들을 머리 위에 올라가서 내가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꾸려나가기에 그것을 즐겨하는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 말고 이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이 나신다는 소식이 임해오니까 그의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나 말고 내 삶 가운데 또 다른 왕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거부감으로 그 가운데에 임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어가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 땅의 악함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땅에 두려움이 현실이고 참 기쁨이 없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고, 죽음의 현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현실 가운데에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는가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왜 이렇게 악하게 되었고 우리의 현실이 왜 이렇게 두려움이 되었겠습니까? 헤롯이란 특별한 사람 때문입니까? 우리 주변에 헤롯이 많기 때문입니까?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헤롯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어떤 나보다 더 악한 한 사람, 특정 한 사람의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으려는 우리들의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내 마음의 자아,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려는 마음 때문에 이 세상은 저마다의 헤롯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때문에 어쩌면 이 약함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요. 제가 헤롯이고 우리 모두가 헤롯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심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혹시 헤롯처럼 내가 왕이 되어서 왕의 오심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데 내 스스로의 주인, 나의 왕인 내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옆으로 치워놓고 참고할 말씀 정도로만 열어놓고 그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해서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넘어갑니다. 마치 교회의 왕이 목사인 줄 알고, 마치 성도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왕이 마치 나인 줄 알고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가고, 우리 개인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의 왕이 마치 나인 줄 알고 내가 하는 모든 일로 내 생명을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나는 왕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마태복음 2장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며 오늘 하루를 열어가게 우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이러한 진지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중심 가운데에 모시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길 따라 생명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많은 삶의 자리에서 혹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생명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밀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 살아갈 때에 예수님만이 참 메시아요, 예수님만이 참 나의 삶의 주인으로 알고 섬기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오직 생명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만으로 주인으로 삼아 날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기도로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떠한 결정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모든 은혜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왕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그곳 가운데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가시기 바랍니다.